수보리가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혜의 눈이 열린 후 이제까지 수많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와 같이 심오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면 그는 참된 실상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라는 것도 참된 실상이 아니기에 열애께서는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이해하며 받들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만약 후 500세 말세에 어떤 중생이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믿고 받든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고 훌륭하고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에 대한 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상을 떠난 사람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렇도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최상의 바라밀은 실로 최상의 바라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을 최상의 바라밀이라 한 것이니라.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다. 열애가 말한 인욕바라밀이란 실로 인욕바라밀이라 할 것이 없으며 단지 인욕바라밀이라 이름할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옛날에 가리왕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때에 내가 만약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었다면 그때 마땅히 분노하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또 과거 500세 동안 내가 인욕선인으로 살았던 시절에도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조금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떠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하며 소리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의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마음이 어딘가에 머문다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마음에 어떤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은 반드시 그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청정하게 보시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또한 여기서 열애가 말한 일체 모든 상은 실체가 있는 어떤 상이 아니며 일체 중생도 실체가 있는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참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그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러서 보시한다면 그는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그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것은 눈 밝은 사람이 찬란한 햇빛을 받아 온갖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모두 다 알고 보느니라. 이런 사람은 한량없이 크고 끝없이 넓은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몸을 바쳐 세상에 보시하고 낮에도 그만큼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저녁에도 역시 그렇게 보시한다고 하자.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수많은 몸을 바쳐 엄청난 보시를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신심을 내어 조금도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복은 온갖 몸을 바쳐 보시한 공덕보다 뛰어나느니라.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뜻을 일러준다면 그 복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수보리야, 분명히 이 경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 담겨 있느니라. 열애는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경을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일러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모두 다 알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끝내는 얻고야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에 집착해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세상 어디든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을 올리는 곳이니 마땅히 알지니라. 이곳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되어 모두가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으로 그곳을 장엄할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이나 천대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 금생에 사람들로부터 업심여김과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침내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에 흘러간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는 804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모두 공양 올리고 진심으로 받들어 모셨으며 한 부처님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그 공덕은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모신 공덕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 사람의 공덕에 비하면 나의 공덕은 100분의 1, 1000만분의 1, 그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했을 때에 받게 될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혼란스러워 여우 같은 의심을 내며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며 그 가보 또한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다면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한 뒤에는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다면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실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에 어떤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도다 수보리야. 진실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도 없었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미래의 부처가 되어 스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이 없기에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미래의 부처가 되어 스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며 수기를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진리가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해도 수보리야, 실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에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리하여 열애는 일체법이 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일체법이라는 것도 일체법이 아니라 일체법이라 이름할 뿐이니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한 경우와 같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큰 몸이라는 실상이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보살이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노라고 말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존재도 진실로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열애는 말한다.
일체범무와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어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내가 불국토를 거룩하게 장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어떤 장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내가 없다라는 진리, 즉 무아법에 막힘없이 환히 통달한다면 나는 말하노니 이 사람을 진실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